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본문 중심으로 기독교인이 바라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원하는 것, 진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딱 하나 소원을 말하라면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원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소원,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죠. 대부분 비슷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많이 아팠던 분이거나 지금도 아픈 분이라면 건강해지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건강한 것, 그거를 가장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늘 쪼들리면서 사는 분이라면 야, 진짜 돈은 한번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가지겠죠. 연예인들은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고 싶을 겁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한 번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꿈꿀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업을 하든 공무원이든 뭐 자영업자든 다 성공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고 또 돈 벌고 싶고 건강하고 다 그런 것들을 원하겠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바라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그런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는 그 다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기독교인이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의 성공이나 소원 성취, 출세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가 이룬 것, 그가 가지게 된 것, 그것들이 오히려 그의 삶의 올무가 되어서 결국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구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할 첫 번째 소망, 기독교인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생이 어떤 환경에 혹은 조건에 놓여 있건, 내 삶이 현실적으로 어렵건 편안하든, 젊었건 나이가 들었건, 그 첫 번째 소망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이 품어야 할 그 첫 번째 소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 첫 번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도 본문은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 품어야 할 첫 번째 소망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소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는데, 그리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우선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영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만일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뭐라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 가문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얻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가 돌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공의와 악에 대한 심판 등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다른 것은 다 양보하신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주장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저는 그는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첫 번째 소망으로 품지 못한다면,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공한 것 같더라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상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야망대로 욕심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하나님 영광, 둘째도 하나님 영광, 셋째도 하나님 영광,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시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것이 중요한 결정이든 사소한 결정이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대로 영원 무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먼저
교회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잘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각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태도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모인 신림소망교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취향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배를 이용하는 것,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하심 등등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고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권과 관계 있는 일에 관여한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어떤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은 가능하지만 교회가 정치를 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바로 뭐라고 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당하게 그리고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했습니다. 이는 누구냐면 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 이름이 불려지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을 행할 때도 내 이름으로 나 유명해지자고 나 사진 찍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시며 나중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만민 중에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로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며 영원한 영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히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뭐대로?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털끝만큼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면 우주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창조된 그대로 존재하며 그리고 창조된 목적과 섭리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어떤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능히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제도 외국인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이번 학기에 기독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또 장사 지내진 거 그리고 이제 다시 그런 낮아지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한 필리핀에서 온 한 여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하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두가 부활할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내야,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덤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다 일어나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지요. 그래서 영과 육이 합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화장을 해갖고 재로 만들어가지고 강물에다 흘려버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람에 다 날려버리고, 네? 물론 이런 이제 잔지에 담아서 이렇게 보관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부활할 때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 몸을 다시 빚으실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더 특별하게,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더 영적인 존재로, 빛나는 존재로,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몸을 똑같이 입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근데 마찬가지였던 것을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인데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저도 이렇게 기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인지 에베소 교회가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실 거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원어에는 하실 수 있는 이에게예요. 하실 수 있는 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서 안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넉넉히 더 넘치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여러분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만 아니라면 저는 그것이 무엇이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왔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그것을 가지고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 가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저와 여러분의 기대가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